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밝아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신대원 또 3학년 찬양도 은혜롭고 또 감사하고요.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첫 시간부터 뛰는 걸 보니까 뭐 일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여행을 해보면 많은 그 비행장을 이렇게 트랜스포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 같이 달라스에서 아틀란타, 또 아틀란타에서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에서 텔아비브. 미국은 아들 많이 낳는 도시도 있고 딸 많이 낳는 도시도 있고, 달라스 그러면 딸 많이 낳는 곳이니까, 예. 아틀란타 그러면 아들 낳다 그래 아들 많이 낳는 데고, 예. 근데 또 달라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달러, 돈 많이 버는데, 예, 달라스. 그러니까 달라스로 오십시오. 돈 많이 벌고 요즘 달라스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한 곳에서 비행기 표를 다 구입했을 때는 달라스에서 내가 그 보딩 체크인 할 때 짐을 붙여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텔아비브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달라스에서 아틀란타까지만 다른 비행기를 끊었고, 그 다음에 아틀란타 텔아비브까지 다른 비행기를 끊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체크인 할 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이렇게 묻고 또 나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표를 달라스 거 따로, 아틀란타 따로, 텔아비브 따르니까 아틀란타까지 이제 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을 붙이고 가다 생각하니까 이 짐이 아틀란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잘못 몰랐다. 이게 다른 비행기 회사에서 표를 끊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텔아비브까지 붙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붙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텔아비브까지 짐을 붙이고 찾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믿음의, 물론 믿음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의 골이 어디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여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는 믿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맞아요? 로마서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건 영리한 대답이지. 예, 동전 10전짜리하고 100불짜리 쓰면 어느 거 죽겠냐? 그럼 둘 다 죽는 거지. 예. 자,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서에는 믿으면 자녀가 된다. 우리 쉽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상하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오지만 이전에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말은 로마서 8장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도대체 우리는 어느 걸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 정말 육과 영이 싸움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8장에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면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 총장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와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에 가니까 성령을 어느 나라보다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목표가 믿고 구원받는데 거기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단계, 이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사명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연인 또는 육체의 사람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연인, 이 자연인은 죄인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헬라어로 보면 바로 이것이 그 테스 사르코스 육체의 사람을 자연인 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사람 퓨누마티라고 말해요. 테스 퓨누마티 이건 성령의 사람 이야기하죠. 우리가 쉽게 로마서 7장 8장은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물론 좋아요. 이 신학화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이 카테고리화한다는 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sanctification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sanctification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단계, 적어도 바울은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뿌리가 어디에 있냐? 성령에 있냐? 육체에 있냐? 성령에 있으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자연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육체의 사람이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고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잘 구분이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육체의 열매 첫째가 간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랑과 성령 안에서 참된 사랑이 구분하기가 어떤 때는 참 어려워요. 어떤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당신 결혼할 여자 한 사람을 만나야지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냐? 사랑하니까요. 사랑. 이분은 분명히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비추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 범죄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것 같지만 이거 분명하잖아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결혼해서 살아가는 참 성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루는 목사를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음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지시고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육체의 열매예요. 사랑 같은데 육체의 열매예요. 전 심지어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장로님 중에 아내를 잃고 결혼을 한 번 했는데 결혼하고 사는 분하고 마음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벌써 다른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사장은 한 번 결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고 한 번 결혼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처녀하고 결혼해야 제가 성서적이겠죠? 나쁜 놈. 또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 어떤 때는 세상의 기쁨보다 작을 수 있어요. 잔잔한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미국에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해보고 집회를 해보면 이상한 풍토가 생겼습니다. 보통 저녁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면 포도주 마시는 건 그냥 기본적인 예의로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스테이크를 먹는데 이 스테이크에는 레드 와인을 드셔야 하는데 한잔 하실까요? 아니, 부흥 강사 보고 말이죠. 오늘 저녁에 가서 설교할 사람 보고 레드 와인 하자는 거예요. 오늘 생선이니까 생선은 이 화이트 와인을 마셔야 되니까 흰 포도주 좀 마실까요? 아니, 뭐 장로 집사들이 그냥 아주 태연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포도주가 들어가야 기쁨이 있습니다. 예? 성령 안에서의 기쁨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포도주 마셔가지고 포도주의 기쁨을 더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목회를 해보면 화평을 이룬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신방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식사를 대접해서 파당을 지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가지고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왜 그 사람들 가까이 하냐? 그러니까 화평을 도모하려고요. 그게 화평입니까? 그게 육체의 열매거든요. 화평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근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짓을 한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박 권사와 이 권사가 부흥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는데 이 박 권사가 도시락 2개, 콜라도 2병 사가지고 이제 전차를 딱 탔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가 딱 쳐다보니까 이 박 권사가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2개 샀으니까 내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샀구나.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 박 권사가 도시락 하나를 먹고 콜라 1병을 다 마시더니 또 하나를 까서 또 하나를 또 먹는 거예요. 자기 혼자야. 그러니까 이 권사가 딱 하는 말이, 권사님, 오늘 집회 참 나는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러니까 뭘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내 있는 것을 형제와 나누라고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 권사가 대답하기를, 그래요, 나도 은혜 받았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령 받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의 유익에 맞도록 하나님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8장이 참 복잡하게 된 것 같아도 3단 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육체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능력이 없다.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굴복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걸 행할 능력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절 나오잖아요. 8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결과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학교 터가 이 공동묘지였는지는 잘 몰라도 묘지가 많았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귀신 나오는 터입니다. 지금 저기 기도탑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탑 앞에 거기에 계단이 있었어요. 아주 큰 계단을 냈는데, 계단을 낼 때 이 바위를 깠는데 거기에서 약 300년 내지 400년 된 묘가 2개가 나왔어요. 근데 한 묘는 굉장히 부잣집 묘예요. 그래가지고 그 묘를 아주 관을 잘 짜서 넣고 그리고 세면을 해가지고 다시 이중으로 했는데, 그 세면을 탁 트니까 그 세면 속에 그 송장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관을 빼서 관을 열어보니까 저도 봤어요. 근데 여자인데 여자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보험을 만난 줄 알고 또 무슨 뭐예요 그 고전 연구가들을 또 불렀죠. 그래가지고 조사시켰어요. 우리 학교에서 보물 나온 줄 알고. 그랬더니 한 300~400년 된 무덤이고, 이 여자는 공주나 이런 굉장히 신분이 높은 여자였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곳이 그 몇 자리인데도 상당히 부자들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묻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엘림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방학 때 다 내려가면 방 몇 개, 몇 사람만 남아요.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우리 4사람이 이제 교회 때문에 못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추워서 새우잠을 자는데, 밤 한 11시쯤 됐는데 마치 군대 한 중대가 옥상에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난도 하고 놀이도 하고 얼마나 밤새껏 떠드는지 몰라요. 야, 이게 무서워서 아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옥상에서 놀던 그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복도를 통해서 막 또 우리 방까지 오는 거예요. 그 밤에 한잠도 못 자고 아침에 딱 이불을 펴니까 네 사람 똑같이 한 말이, 야, 저녁에 외출하면 가만두지 않아?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밤새껏 시달렸는데 이게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옷을 입는데, 야, 귀신 이야기 좀 해야 돼. 이렇게 눈이 좀 내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 민들레 영토 있는 그쪽에 누가 장작을 패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기숙사에서요. 그래, 이상하다. 주일날 아침인데 누가 장작을 패나. 그리고 옷을 다 입고 교회 가려고 와보니까 장작 팬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눈은 그냥 왔는데, 야, 이거 귀신 곡한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수의였어요. 김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 오늘 아침에 장작 패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주일날 장작 팹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말이야. 목사님, 저녁마다 이 본당, 그 본 건물에 누가 와가지고 유리창을 왕창 다 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게 뭐 누가 와서 교회를, 건물을 파괴하는 줄 알고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고 내려오면 또 유리를 깨고요. 이 터가 귀신이 굉장히 많은 터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장신 학생도 많고 오늘처럼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귀신이 싹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여학생. 그런데 밤 11시 이후에 나가는 여학생들은 귀신 조심해야 돼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사귀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일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군대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본 군대 나 만나봤어요. 그래서 네 속에 귀신이 몇 마리나 들었냐 이렇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가 말이지 자기들을 멸시한다고 존댓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귀신이 뭐 놈이지 말이지 그게 무슨 인격적이냐 그랬더니 나보고 아주 근데 이분이 옛날에 굉장한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요 하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몇 명이나 있냐? 그러니까 2,000명 들었다는 거예요. 2,000명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사귀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싸움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귀 들린 사람이 목사든 교인이든 간에 신앙 척도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목을 하다가 이 군대를 만났는데 이 군대 귀신이 군목 정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기 군목 가실 분들 말이죠. 왜냐? 사실 군대 체프리너로가 살면 기도할 시간 없거든요. 성경 볼 시간 없거든요. 목회하면서 괴로워야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러지. 여러분, 영성이 달라요. 영성이. 목회자 영성이 달라요. 결국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군목이기 때문에 바빠서 그분을 계속해서 고쳐낼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보냈더니 죽었어요. 군대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만나보니까 이거 목사만 모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뺑 돌려 앉아 있으면 딱 곤란해요. 목사님, 저건 가짜요. 목사님, 저거 믿음 있는 자도 저거 가짜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신학교 입학시험 때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놓고 저거 가짜요 그러면 다 떨어치고, 이거 진짜요 그러면. 네, 예수님도 이 사탄의 변호를 거절하시고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귀 들린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젠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이것이 양상을 달리한다는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구소를 책임진 목사가 발표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그 내용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 연구소에서 이 동성애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계속 했는데 200명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말이에요. 이 동성애가 겉으로는 정신적인 장애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건 이 귀신 들린 것이다. 이건 악한 영의 영향이지 어떤 정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물리친다면 이 동성애도 물리칠 수 있다. 그분 그렇게 썼어요. 이건 권위 있는 미국의 목회 잡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가 그의 책에서 늘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나 목회할 때나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제거하지 않고는 선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남미를 가보시면 압니다만은 남미 도시 적든 크든 맨 중앙에 천주교회가 있고, 뭐 남미 천주교는 미신에 가깝죠. 그 앞에 이렇게 둥근 조형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터 와그너는 그것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제거하기 전에 선교가 이루어지기 없다. 그러면서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제거하고 나서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가 놀랍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목회할 때 여러분이 가서 목회하는 곳에 사탄부터 제압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한다면 아마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이 최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귀신이 그 자기 졸개들한테 그렇게 훈련시킨다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사탄은 없다고 가르쳐라. 이게 귀신 전략 제1호예요. 아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없다, 예, 이 땅에 악한 영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아니요, 악한 영은 분명히 있고 지금도 악한 영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 뭐냐? 자기 집착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악한 죄가 뭐냐면 내 집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로마서 8장에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르크스를 이야기하잖아요. 엔사르키,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엔 피네마티. 그래서 육체에 속한 것은 곧 자연인이지만, 우리가 볼 때 자연이지만 그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로마서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똑같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나빠지면 나빠지고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지, 그냥 중간, 당신 믿음 어때? 뭐 그냥 그렇지 뭐, 그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가서 살든지
아니면 육체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하면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저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계속이 되면 중독이 되는데 이건 사탄에 내가 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을 받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인가?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느냐를 여러분 분명히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살아요. 시골에 옛날에 쥐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하니까 남편들이 먼 장에 이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아내가 여보 쥐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위생도 나쁘고 참 귀찮으니까 오늘 장에 가거든 쥐약을 좀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엌 위를 다니던 그 당시 천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엌 위를 다니던 쥐들이 다 듣는데요. 그래서 나 잡으려고 쥐약 사오라는데 내가 그렇게 멍청하나? 갖다 놓아봐라. 내가 절대로 안 먹지. 근데 저녁에 이제 쥐약을 사와가지고 밥을 버무리면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본대요. 그건 나 죽으라고 지금 밥을 버무는 건데 내가 먹나? 절대 안 먹지. 그리고 이제 놓고 딱 나가면 쥐들이 이 천정을 이렇게 배회한대요. 그러면서 저건 나 죽으라고 놓은 거지 내가 절대 안 먹어 그러면서 돌아다닌대요. 그래도 한참 지나면 내려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쥐밥 주변을 돈대요. 그러면서 내가 돌기만 하지 절대 먹지는 않아. 내가 돌기만 해 절대 안 먹어. 그리고 돈대요. 그러다가 이제 쥐약에 바짝 다가가지고 혀를 댔다 그런대요. 내가 혀만 대지 절대로 안 먹지. 그리고 혀를 댄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따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먹는데요. 그래서 쥐를 잡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에게 딱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러다가 사탄에게 매이면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또 내 속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육체의 욕망 이걸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성령께 던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못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십시오. 어차피 못 사는 거니까. 어차피 못 사는 건데. 그런데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켈케굴이 재밌는 말 했잖아요. 심미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근데 윤리적인 인간에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인간으로 넘어가는 건 토럴이 디퍼런이잖아요. 전적으로 다른 길이잖아요. 그건 뭐냐? 절벽에서 내가 어떤 끈을 매달리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끈을 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손을 놓고 절벽에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들어서 보호해 주시고 올렸을 때 비로소 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그런데 길이 하나 있어요. 나를 성령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릅니다. 내 모든 걸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온전히 성령에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하고 in the bible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걸어갈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C.S. 루이스가 그러잖아요. 자기 집착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그랬는데, 내 집착, 나는 꼭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꼭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나는 이런 교회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성령이 여러분을 어려운 곳에 놓더라도, 아니,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나름대로 나를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 같은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놓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갈 때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8장의 절정은 뭐냐? 성령의 사람은 양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교제,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 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바라고 아빠하고 우리를 좋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빨리 커서 돈 벌어오기를 원합니까? 아니, 그 이전에 아들이 더 중요하고 그 이전에 딸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설교하시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 여러분 잘 아는 분인데, 외동딸이에요, 이 집은요. 근데 그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체구도 좀 크고 남성다웠거든요. 지금은 아주 굉장히 예쁜 처녀인데, 근데 이 외동딸이 거칠거칠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학교를 가기 전에 문을 딱 열고 아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다보니까 발을 쫙 들더래요. 발을 드는데 운동화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구멍이 빵 나가지고 발가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 탁 닫고 학교를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딸의 운동화 구멍 난 것을 본 순간 하루 종일 누가 고민했냐? 아버지가 고민했다 이거죠. 아니, 저 딸애가 말이죠. 딸애가 저런 운동화를 신고 다니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운동화를 사줘야 되냐? 하루 종일. 근데 애는 태평하게 보여만 주고 하루 종일 놀다 왔다라는 거지.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여러분, 열매를 내가 뭘 맺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자연히 맺히는 것이지 내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의하면서 어떤 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9가지 열매는 절로 맺혀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만 되면 좋은 열매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맺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여러분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크고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맺는 열매는 유니크한 거예요. 나만 맺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맥스 누카이도라는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마추어 골프 대회. 그 교회에서, 미국은 뭐 골프가 굉장히 흔해요. 보통 시니어들이 이렇게 카트를 안 타고 걸어 다니면 한 13불이면 할 수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돈 하나도 안 내고 매일 쳐요. 이번 여름에 가서도 골프 많이 치고 왔는데요. 근데 어떻게 치느냐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세탁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골프장 매니저 옷을 빨아줘요. 공짜로 빨아주고 내가 치고 싶은 때 친다고 해서 계약을 맺어놔요. 근데 세탁소 하는 우리 교인들이 이 빨래는 연락이 빨아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골프는 가서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부르냐? 목사 부르거든. 목사님, 이거 뭐 내가 빨래를 200그릇이나 빨아줬는데 내가 한 번도 못 쳤는데 제발 골프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공짜로 쳐요. 우리 교인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전 교인이 나가서 이제 골프 대회를 할 때가 있는데 꿈 같은 이야기인가 보다. 겨울방학 때 오십시오. 달라스. 내가 공짜로 골프 여러분 매일 치게 해드릴 테니까. 진짜로 알고 오면 다 복잡한데. 네, 이 루카이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골프 대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베스트볼이라는 걸 쳐요. 그러니까 4명이 이렇게 이제 한 팀이 되잖아요. 그래서 티샷에서 쳐서 제일 많이 나간 거기서 또 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루카이도 목사님이 자기 편에 들어온 사람이 골프 프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쳐도 그 사람이 친 것이 곧 자기가 친 거예요. 이 베스트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멀리 갖다 놓은 데 가서 또 치거든요. 4사람이. 그래서 또 제일 많이 나간데 또 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골프를 못 치는데 이 프로하고 같이 조가 돼서 치니까 그날 골프 대회에서 1등을 했다거든요. 누구 덕이에요? 프로 덕이지. 자기는 하나도 못 쳐도 그냥 팀이 됐다는 거. 이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이 베스트볼을 치면서 성령하고 함께 사는 게 이 재미로구나 말이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따라서 해보니까 뭐든지 내 능력 이상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의 지혜에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능력 더합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지은 지가 11년 되는데 이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이에요. 전 정말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건물을 다 완성하고 한 2주 남았는데요. 딱 52만 불, 5억 2천만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은행 융자 다 받았고요. 교인들 헌금 다 했는데 미국 교민이라는 게 자기들이 쓰는 규모는 커요. 뭐 보통 웬만한 가정들이 10,000불 정도는 보통 쓸 거예요. 10,000불, 15,000불은 써요. 그러나 자기들이 이 현금, 캐시를 가지고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게 미국 이민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차 2대나 3대 불이죠. 그 차값 내야죠. 집값 내야죠. 세금 내고 나면 돈 웬만큼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게 미국이에요. 근데 한국에 살아보니까 전략하면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가서 콩나물하고 된장만 사다가 쌀 사다가 계속 먹으면 1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더라고요. 하여튼 한국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하기가 미국 사회에서는 참 어려워요. 5억 정도면 한국에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할 길이 없으니까 건축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2주 안에 5억 2천 불을 52만 불을 있어야 공사가 완료가 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들 못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하고 해결하라고 그냥 맡겨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장로님 믿음이 대단히 좋아요. 제가 그냥 하나님하고만 하면 모든 게 다 생기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그 짐을 맡아서 24시간 기도가 뭔가를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24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기도가 하나님 2주 안에 52만 불이요. 새벽 기도 때 다른 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52만 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계속 52만 불. 잠을 자면서도 52만 불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뭔가를 체험해 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하늘에서 뭐 돈이 뚝 떨어지나요? 그런데 금요, 목요일 새벽인지 며칠 지났는데 새벽 기도에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 다 갔는데 하나님 52만 불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하여튼 이 하나님 통화라고 하는 게 이게 귀로 들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영혼에 들려오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분명히 구분되는데 소리가 강하고 옥박지르면 이거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세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52만 불 좀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야, 나는 52만 불에 관심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 건물에도 관심이 없다. 아니 52만 불 안 내면 그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지어놓은 건물이 헛거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그 달라스 시민들에게 교회가 어떤 창피를 당합니까? 하나님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 건물 못 지면 나는 관계없습니다. 보침 싸고 떠나면 당신 하나님 창피 당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그날 아침에 와서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은 지파를 선택하지도 아니하고 한 나라를 선택하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성전을 지켜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잘 만들면 그런 성전 10개도 짓고 100개도 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제가 선교도 해보니까 사람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도 선교사가 자질이 안 되니까 돈만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러시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해 주시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일 인도하는 길 따라 나 걸어가겠습니다. 나 52만 불 관계없습니다. 이 교회 못 들어가는 거 관계없습니다. 난 당신에게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4시간 기도가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기도예요. 52만 불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몸은 하나인데 하나님께 여러 번 드리더라고. 예. 저 신학교 입학할 때 내주여 가까이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바쳤어요. 하나님 저를 바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한 번 바쳤어요. 그런데 또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다가 언제 찾아왔나 봐. 그리고
또 한 번 바쳤다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바치라고 하니까 또 바치잖아요. 글쎄 앞으로 또 바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 참 약한 존재예요. 바친다고 해놓고는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말이죠. 이제 잠잘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드립니다. 또 운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가 저를 바치는 기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또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점점 돈 그 마감일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에 관심도 없으시고 건물에 관심도 없다고 하시니까 뭐 저도 돈에 관심 없고 건물 관심 없고 뭐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당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 지게 지고 갈 필요 없어요. 성령한테 딱 주고 나는 가볍게 걸어가는 거야. 망신당하면 하나님이 당하고 나는 뒤따라가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더라고요. 근데 화요일날 제가 미국 노회에 속해 있는데 미국 노회 커뮤니티가 하나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멤버가 돼서 갔는데 자연히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잖아요. 건축이 잘 돼가고 있냐, 뭐 어려움이 없냐. 그래서 우리가 다음 미국 사람들은 참 개인적으로 돈 많거든요. 미국 장로교인들은 부자입니다. 귀족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52만 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토요일까지 52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행 두드려봤냐, 교인들이 헌금 왜 안 하냐, 뭐 그따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 다 두드려봤고 우리 교인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다. 돈 못 도와주려면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딱 잘랐어요. 근데 달라스에서 3시간 떨어진 먼 시골에 그러니까 미국 할아버지인데 시골에서 3시간이나 걸려서 온 할아버지 장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52만 불. 그러니까 언제? 그래서 이번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뭐 아무 대답도 없이 자리를 딱 일어나서 가서 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죠. 근데 간혹 들려오는 소리가 뭐 은행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회의하러 와서 자기 무슨 뱅크 일 보나 보다 그랬죠. 근데 전화를 딱 놓고 저한테 왔어요.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52만 불이 언제 필요하다고? 토요일. 거기를 ቃ우뚱하더니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이게 뭐 무식하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텍사스 뱅크의 보드 멤버라는 거예요. 아주 촌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지금 텍사스 그 뱅크의 그 대출을 책임지는 분 오라고 했으니까 당신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마치고 이제 가니까 왔어요. 그래서 3사람이 공사장 다 돌아봤죠. 근데 이야기도 안 끝났는데 그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부르더니 야, 너 왜 가냐? 그러니까 돈 마련하려고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서류도 하나도 안 냈어요. 근데 돈 마련하러 간대요. 그래서 저보고 내일 아침 오래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한 40마일 떨어진 포토스라는 거기 그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예, 우리 조숙자 교수께서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 동네까지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 대충 서류를 내 가지고 이제 제출했죠. 그랬더니 52만 불이 그날 그 순간 우리 은행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텍사스 뱅크에서 40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다는 분이 그걸 보고는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당신 미국 알지 않냐는 거예요. 10만 불이 나가도 가장 짧게 해도 4주가 걸리는데 4주 안에 자기가 40년 동안 나가본 적이 없는데 52만 불이란 돈이 하루 만에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기적이 그게 기적이야. 무슨 병이 낫고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아니 미국의 룰로는 4주 안에 나갈 수 없는 돈이 하루 만에 나가잖아요. 왜요? 내가 온전하단 말 아니에요. 저 흠 많고 더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친구 되니까,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니까, 생각하니까, 당신의 종이 어려움 당하는 것 돕기 위해서 인간 방법, 세상적인 룰을 다 어기면서까지 돈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 돈 받아다가 건축을 마치고 입당하게 됐어요. 네.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이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면 내가 예배 중에 나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 노예 사람들 또 모았어요. 근데 미국 노예라는 게 얼마나 짠돌인지, 미국 노예 돈 많아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300만 불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노예 총무가 저보고 그래요. 돈 얼마 모아놨냐?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교인들이 얼마 작정했냐? 그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래 나보고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건물의 70%가 모아지기 전에는 절대 시작하지 않는데, 너 이민자가 돈 하나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몇백만 불짜리를 돈 하나도 없이 시작하냐? 이게 돈 떼먹으려고 작정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라. 야,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교회 완성됐을 때 미국 노예 사람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다 빌었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당신네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미국 교회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돈 한 푼도 없이 몇백만 불짜리 건축 탁탁 해내니까 말이죠. 기가 차잖아요. 근데 뭐 미국 손님 가둬갖고 우리 교인들 외부 손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다. 이 건물을 맞춰주면 내가 나를 바치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여기 가서 내가 한번 해볼까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또 성령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목회의 짐, 또 사명자의 짐 내가 다 지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성령은 내 갈 길을 아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아시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그림자를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림자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밝은 날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림자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태양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계시적인 말이라고 난 믿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힘과 또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싸움해도 없앨 수 없어요. 그런 노력보다는 여러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씻겨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루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단지 주의 종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라고 한 거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길을 생각하면 막막할 수도 있어요. 한국적인 상황이 참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옛날에는요, 독일 가는 비행기를 타면 대개 독일 사람이고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면 거의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행을 해보니까요, 어느 비행기를 타도 온 세계인들이 다 모여. 쉽게 말하면 잡족들이 비행기 다 타더라고요. 야, 세계가 변했어요.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도 이전에는 한국 젊은이들이 가득 찼었는데, 아니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비행기에 가득 차 있어요. 이제는 세계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피세요. 내가 한국 안에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세계가 하나예요. 이제는 우리나라 반수가 외국에 나가고 외국인들의 3분의 1이 우리나라에 와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어느 공항에 가도 온 세계인이 다 북적거리는 시대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구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일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